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자의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늘 언제나 스스로 져야 한다는,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 때에는 조그마한 문제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부모님을 찾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한 해 한 해 들어간다는 것은 한 해 한 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그 모든 책임이 스스로에게 짊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이제 천국에 가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전에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야기도 나누고 상의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기댈 언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기댈 언덕이 남아있지 않고 없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든 어리든 인생을 얼만큼 살았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짊어지는 무게의 한계, 삶의 무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상 나이가 많고 또 뭐 혹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다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우리에게 그러할진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문제는 얼마나 연약함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스스로가 짊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짐을 스스로가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내려고 해도 사실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으로, 또 혹은 명상으로, 또 과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찾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 죽으면 또 윤회한다, 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윤회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죄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윤회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간혹가다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드라마적 상상이나 영화적 상상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뭐 죽지도 않고 수백 년 동안 이 윤회돼서 살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내가 살았고 또 100년 전에 내가 살았고 오늘을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죽지 않은 거예요. 예전의 기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죠. 그건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공간 안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우리를 스스로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단번에 예수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힘겨운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든 것의 짐을 온전히 대신 짊어질 수 있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어떤 철학에서 내가 너의 짐을 쉬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말한 존재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번에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들여 우리를 새 언약의 길로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씀,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땀과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때를 따라도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은혜로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점철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